그래서 물론 다 66권이 다 우리에게 좋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묵상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칼빈은 에베소서를 좋아했대요.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대요. 루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이 갈라디아서 지금 오늘 5장까지 왔는데 이 전체를 요약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는 그의 전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기 about himself 1장 2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학 theology 3장 4장 그리고 오늘 5장 6장 들어가서는 윤리를 에틱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1장 2장에서 Paul, apostle, not 바울 사도 아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위해서가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사람이 나를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죠. 예수님이 부른 사도도 아닌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무슨 그걸 말씀 믿느냐 할 때 이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가 그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복음에서 떠나서 거짓 교훈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1장 2장에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바이오그래피를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다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3장 4장에 와서는 신학을 말씀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죄인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행해서 어떻게 노력해서 고행을 해서 우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을 깨끗하게 시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한 것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이 뭐 해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5장에서 6장까지 오늘은 이제 시작인데요. 그의 윤리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난 한 것도 없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서 오늘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믿는 남녀, 노소무론하고 모든 자녀가 주 안에서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저 교회에 와서 등록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그저 여러분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 그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의 마음 가지는 것이나 그들의 삶의 행동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닮기를 원하기 위해서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그 수고, 아픔, 그 고통을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5장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영어로 보면은 for freedom 시작해요. for freedom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Christ has set us free. for freedom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한번 얼굴을 보세요. 옆에 믿는 자유로운 사람 같이 보이나?
4장에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와 또 자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 두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갈, 이 노예의 종 하갈이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노예의 종이고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이삭은 자유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노예로 태어난 육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육으로 통해서 한번 자녀를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서 낳은 종의 아들이라면 사라는 90세까지 마치 죽은 자 같이 그 여인은 아기를 뵐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아기를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약속으로 됐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래서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 노력, 어떤 인간의 노력, 내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이스마엘 같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 건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확신해야 될 것인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유대교가 들어와서 무리 속에서 슬며시 들어와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 그러나 더 해야 돼 뭔가 행함이 있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행해야 돼요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 즉 규례들 또는 절기들 또는 무슨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스며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떤 행위도 근거로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믿는 것이 칭의예요. 완전한 예수님의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거죠. 이걸 이신칭의라 그럽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칭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 속에서 우리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이나 5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마땅하다. 할례만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갈라디아 이 지역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이 교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데 저희가 4장 10절에 보니까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날과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4장 10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종노릇.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하나의 무슨 심부름꾼 하는 사람이다, 무슨 하나의 하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갇힌 자예요. 감옥에. 자유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항상 뭔가 죄책감이 있고 양심에 찔리고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런 예수 안에서 이런 자유가 없다면 아직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자유합니다? 내가 정말 이 거짓말 테스트하는 그 기계에다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 믿고 자유합니다라고 할 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유합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겉으로는 하지만 내 속에는 아직도 내 양심에 찔리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다고. 뭘 자유케 됐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우리 죄의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가 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눈과 같이 내 모든 죄가 과거에도 진 죄, 지금도 진 죄, 앞으로도 질 죄에서 깨끗이 씻어졌다. 두 번째는 죄의 형벌에서 씻어졌어요. 내가 과거의 죄에서 죄책감에서만 내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형벌이 있는데 그 평생을 내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니시했다. 세 번째는 내가 죄의 짐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이제 노력해야 되고 저것도 뭐 해야 되고 내가 뭐 좀 더 자녀들에게 내가 화를 냈다든지 아내에게 내가 그저 그냥 화를 냈다든지 하면 우리가 뭔가 좀 미안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는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성경 말씀 이번 주는 좀 더 읽고 기도도 좀 더 많이 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런 죄의 짐에서도 우리가 다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철저한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서약하고 입문했어요. 인간 본연의 그 죄성과 맞선 그 투쟁과 고행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죄가 항상 있는데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욕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해결을 받으려고 했고 지름길로 가는 줄 생각하고 금욕도 하고 고행도 하고 결국 그는 계속 이 수도 생활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때로는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했어요. 수도원의 규칙 이상으로 몸을 괴롭혔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루터는 그 당시의 형편을 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해.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고. 나는 수도원에서 규칙을 매우 엄격히 지킨 자라고. 만약 수도사가 그의 수도에 의해서 천국에 간다면 그건 바로 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 자였어요. 내가 오늘도 철저하게 내가 뭐 예배 생활하고 뭐 헌금 생활하고 뭐 기도 생활하고 구제 생활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누구보다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똑같아요 루터랑. 그러나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도 내면에는 갈증이 더해갔어요. 루터입니다. 아니라니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여전히 죄성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는 스켈라 스켄타라는 그 불리우는 28개 계단으로 놓인 그 빌라도의 계단, 예수님이 그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신 것 같이 그 빌라도의 계단에 손과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 외우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형벌이 감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전히 그의 죄성은 남아 있었어요. 8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 위튼버로에서 그 로마까지 그 위대한 그 종교인들을 보려고 가서 마음에 부풀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까지 갔어요. 굉장히 로마까지 가서 그 신앙의 인물들을 보려고 갔지만은 마치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신앙의 거리와 먼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종교의 타락을 봤어요. 성직 매매 활동을 봤어요. 사제들의 성적 문란을 봤어요. 심지어 돈을 받고 성유물을 주며 인간의 구원을 설파한 사람들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로마에 갔으나 서글픈 이별을 하면서 로마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겉으로는 의젓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 내면 속에는 우리는 여전히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루터가 깨달은 것은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회심.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 내 방종, 내 마음대로 하고 무슨 무절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자유롭게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가 올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죄의 짐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멍에를 메고 있으니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왜 종의 멍에를 메고 왜 그렇게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면 우리가 감옥에 이렇게 구속되었는데 감옥에서 나왔으면 이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또 교도소를 찾아가서 또 그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굳세게 서라. 여기 굳세게 서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이 굳세게 서라는 이 긍정적인 말은 stay firm. 마치 우리가 이 두 무리가 줄 당기기를 할 때 그 발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래에다가 발을 이렇게 콱 박아놨잖아요. 그리고 잡아 당기잖아요. 그게 바로 굳세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 발꿈치직을 바닥으로 콱 파놓고 당기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유 누린 그것을 굳세게 하라.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일주일에 뭐 내가 3일을 기도하고 일주일에 내가 금식을 몇 번 하고 일주일에 내가 구제도 한두 번 하고 불쌍한 자들 위해서 내가 옷도 갖다 주고 헌금도 하고 등등 그런 것이 다 우리의 멍에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굳세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멍에를 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다는 거죠.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제는 굳세게 서서 요 굳세게라는 것은 형제 명령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굳세게 해야 돼. 굳세게 우리의 자유를 누린 이 믿음을 굳세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 옛날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이 샤머니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빌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신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굳세게 서야 하는가? 종의 멍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 세 가지를 봐요. 할례, 의미, 분리. 자, 2절에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너희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구약에 있던 할례잖아요. 8일 만에 아이들을 낳으면 할례를 행하는, 이 모세 율법에 쭉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요즘 뭐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언약의 표시로, 징표로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이 바울이 할례를 만약에 행하면 그리스도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 말은 아마 바울이 지금 이 할례에 대해서 알레지를 가진 사람인가? 뭐 칼 대는 것을 무서워서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 걸까?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할례를 지지할 말씀이 나와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례를 높였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거는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문인데,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내가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은 의무가 있는다는 게, 이 의무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뭔가 비친다는 거예요. 의무라는 단어가 동사에서, 비친다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내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나에게 의무가 딸려오는데, 그 의무는 뭐예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못하면, 10계명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라도 못하면 우리 의무를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의무는 어떤 무슨 모세의 율법적으로만 의미가 아니라 우리 도덕적인 의무, 윤리적인 의무, 우리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 행함과 모든 그 의무를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3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의무가 많아서 우리 다 못 지키지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한번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 전서인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서 나는 그래도 좀 낫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서도, 물론 그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어렵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로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고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고 깨달은 것 같이, 입으로만 맞아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속은 전혀 죄인같이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입으로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뼛속에서부터 하나님 전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일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조금만 성공하면요 그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조금만 내 자녀가 잘 되면요 그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조금만 내가 인정받으면 그걸 내가 찬송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또 조금이라도 내가 성공하다가 실패하면은 거봐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주님 맞아요 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의 의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분리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거 보통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께 끊어지면요,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세례도 받고 내 자녀도 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우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나는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그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와요. 이제 5장 계속 가보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 진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 안에서 사는가? 나는 아니면 이 육적에 파묻혀서 나는 사는가? 나는 영적으로 사는지 육적으로 사는지 내가 가슴에 오늘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거를 우리가 질문해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절반만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3분의 2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100%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가 의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죄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성령에 우리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존재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의 삶의 핸들을 자기가 자꾸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내가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얼마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참 자기 손자 앞에서 정말 이 손자가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그 사위 되시는 분이 장모님 무슨 그런 악담을 하십니까?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일이겠지만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서 이 목사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요, 남이 보는 것을 못 보게 되고요, 남이 깨닫는 것을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6절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소망 기다린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이제는 얼마 있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 우린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의의 소망, 이걸 기다리면서 우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 두려워해요. 저희 어머님께서 여기 한번 몇 년 계셨는데 그 양로원으로 권사님과 신방하면서 한 번은 그 양로원에 이제 우리 교인이 때문에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한인이라 그 널스가 좀 그분을 위해서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가서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막 그분이 떠는 거예요. 막 저기 지금 시커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발 아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나중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두려워. 근데 우리는 죽음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고 믿음이 있어라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늘 이것을 적용합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삽니까? 그거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뭘 의지하고 오늘 삽니까?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예를 든다면 난 이래봐도 거짓말도 안 하고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나쁜 것도 마시지도 않고 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서 인정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둘째, 나는 아직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 동안도 내가 봐야 되지 않을 거 보고 내 속에 양심의 가책은 없습니까?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런 거를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육체의 정욕을 기뻐함으로 내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갈 수 없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좀 하고 말씀도 읽고 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야지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마치 내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여성도님들에게서 정말 여러분들의 남편들과 투닥투닥하고 말입니다. 남편들이 아니고 남편과죠. 남편과 투닥투닥해서 화를 내셔가서 한 주 동안 마음이 지금 막 화가 났어요. 며칠 동안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게 저렇게 말 안 듣고 저렇게 해서 그냥 보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다면 난 그런 마음으로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어려운 사람들 가서 찾아, 이것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다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내 안에서, 내 행함에서 내가 회개하고 열심히 무슨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떳떳하게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스며시 들어온 그 거짓 교리들,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절기를 해와 달을 다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이 자유를 오늘도 진리 안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